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학생과 나눈 대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1억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초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러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는 10억 원은 얼마인가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원밖에 되지 않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씩 웃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 1원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초만 기다리도록 해라. 1초가 얼마입니까? 1억 년을 기다려야지 되는 여러분, 이것들, 제가 이거를 보다가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유경환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기다려야지라는 저 시를 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다려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야지 될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표현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쏟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기도라는 책을 쓴 젠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 책에 보면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지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가 얼마나 참 많이 펼쳐지는 이런 시기가 지금만 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기다림을 갖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서 바로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죠. 그것을 잘 수습해 주는 게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산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청기도죠. 책 제목이. 경청의 반대말이 뭘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자꾸 계산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징조에 대한, 전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지 될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쓴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병행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움툰, 싹이 툰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동 지역은요, 여러분 아주 건기가 쭉 가다가 겨울에서 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봄에서 금방 여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이렇게 신속하게 오실 것을 바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요. 전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8절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전쟁의 문제,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자연재해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오면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전조임을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런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런 일은 뭘까요? 바로 이런 일은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의 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얼마나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시대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읽히지가 않죠. 도리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인생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런 놀라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뭐 하다고요? 이 땅에 천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불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 앉아 야생 떨기나 딸기나 따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고 싶은 거 그거보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이라는 것을 관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놀라우심 섭리하심들,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보니까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근대주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절대적인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 계십니다. 엄마 아빠들 아무리 지금 이전에 이렇게 했는 것이 맞았는데 라고 말해도 지금의 아이들은 그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엄마 아빠 때만 얘기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주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주의화 하다 보니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외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화 돼버립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자꾸 풀어내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요,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벼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가벼움이라는 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깊이도 생각하거나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가족들이 또 오랫동안 또 같이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딸 중에서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TMI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TMI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TMI가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이래요. 이런 다른 말이 있죠.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말이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정보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는 무엇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줘야지만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가요, 가볍게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완전히 가벼운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트렌드라는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적으로 가벼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 깊이 내면에 생각이 아주 많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가벼울수록 직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못 보게 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직관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투명하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돈을 쓰고 있는지 드러나야지. 요즘 아주 그것을 다 투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뒤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결정하면, 너무 가볍게 터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하니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복잡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스스로를 직관하려고 하는 것을 하진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되거든요. 나의 지금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셔야지 됩니다. 나를 놓쳐버리니 아무로 그 위에다가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모래 위에 쌓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투명하셔야지 돼요. 다 보이셔야 돼요. 목사님, 꿍꿍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품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뒤에 뒤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스스로 조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 탓을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분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요,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다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런 분들 보셨죠? 술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똑바로 걷는데요, 똑바로 걷는데 보니까 왔다 갔다 갈짓자로 걷네요. 뭐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목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역,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웃고 있을 문제가 좀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의 방탕함이라는 게 그런 목적을 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실 이유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타나죠.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게 뭡니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지조차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요건 조금 확대하면 무엇인가 취해 살아갑니다. 뭐에 취해 살아가요? 돈에 취해 살아가고요, 명예에 취해 살아가고요,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뭘 놓쳐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놓쳐버려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따라갔습니까? 생활에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할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깨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정작 염려로, 두려워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요, 마취를 해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내 몸인데 왜 몸이 제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 하는 것처럼 인생의 무감각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인은 뭘까요?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질 않아요. 그 뒤에 그 날에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덫은요, 눈에 살짝 이것이 어떤 것에 덮어져 있어서 이게 덫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요, 어느 날 옆집에 갔더니 토끼탕 해서 주셔서 토끼 다리를 조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덫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철사줄로 이렇게 해서 나무에 잘 걸면 지나가다가 얘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잡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가지고 제 딴에는 여기가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토끼똥이 좀 눈에 보여 가지고 여기 근처가 있나 보다 해서 그 길목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잘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한 마리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어느 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덫에 걸려 있는 토끼가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겨울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얘가요, 다리에 걸렸는데 다리가 다 벗겨져 있어요. 피부가 다 벗겨져 있어요. 가죽까지.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을 갖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끝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 오늘 말씀을 보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서 변화된 인생이 됐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덫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고통을 먼저 선택합니다. 어려운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즐거움은 그 뒤에 선택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아이가요, 집에 이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까치발을 띄고 막 누르는데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누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초인종을 목사님이 대신 띵동 하고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뭘 도와줄까?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여기서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기 놀이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아이 손잡고 뛰어서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수없이 펼쳐지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서 저하고 똑같은 나이 여러분 그 친척이 있어요. 학력고사 시험 볼 때인데 학력고사 시험 보기 그냥 바로 전날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학력고사 보는 시험 전날 나중에 보니까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학력고사 보기 전날 친구들하고 오락실을 갔대요. 그 오락실을 왜 가요? 학력고사 보기 전날. 오락실을 갔는데 친구들하고 오락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있잖아,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이따가 너 부를게 해서 그냥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안에 있었던 애들이 돈을 훔친 거예요. 돈을 훔치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붙잡혔을까요? 뒤에서 얘는 망을 봐주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같이 우리 친척이 붙잡혀서 끝내는 학력고사 시험을 보질 못했습니다. 경찰에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아주 간교한 말로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서 너 이렇게만 하면 참 좋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려버린다고요. 뭐처럼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될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거침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두려우니까 거침이 자꾸 생기잖아요. 거침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왜 두렵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 계획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성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들 키우셨죠?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가요,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건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배고프다고, 또 뭐가 있어요? 아프다고, 어떨 때는 무섭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밤이 새벽에요, 잠을 자는데 1시쯤 됐는데 애가 울어요. 아우, 얘 왜 이래? 피곤한데? 그냥 주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경계병과 같아요.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더 기쁜 것이고 이게 더 맞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요. 여러분, 사울왕이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괴롭힘을 받았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잘 세워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한순간 방심해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은 그 일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뭐보다요? 기도보다 더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급한 상황을 당할 때 급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욱 기도할 것을 권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그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혹여나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강준미 목사님의 책 중에서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코리텐붐 여사의 나의 주는 주의 피난처라는 책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요 10살이나 11살쯤 됐을 때 열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리텐붐이요, 이렇게 어떤 책을 읽다가 단어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살짜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범죄라는 단어를 보게 된 거예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근데 아빠가요, 평상시에는 늘 친근하게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릴 때가 됐을 때 그 가방 안에 아주 무거운 것들, 시계하고 여러 가지 시계를 고치는 많은 부속품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코리텐붐에게 주면서 딸아,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드는데, 아빠 이거 너무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부터 아빠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은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거다. 코리,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내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 그거를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아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의 답을 아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엄청난 것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풀려고 그래요. 억지로 알려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마치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무슨 뜻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주님의 그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